2018년도 이 노벨상 수상자를 주초에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일본 사람이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 과학 분야에서 21명째 이제 수상자를 이제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이 과학 분야에서 한 명도 노벨상 수상자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 노벨상을 받은 그 일본인은 교토대 이제 교수인데 이 혼조라는 그런 분입니다. 이 항암 치료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노벨상 수상이 확정된 후에 이제 혼조 교수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 교과서에 쓰여져 있는 것도 믿지 않고 내 머리로 생각해서 이 납득이 갈 때까지 연구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시작은 호기심이고 항상 의심을 이제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혼조 교수의 이런 말은 그 자기 개인의 어떤 신념과 이제 철학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 과학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는 이제 그런 이제 말이 됩니다. 앞으로 이 과학자들 중에서 혼조 교수의 이 말처럼 그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이제 하면 노벨상을 이제 타지 못하더라도 놀라운 어떤 연구 결과를 낼 겁니다. 개인의 경험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통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이제 비슷합니다. 개인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통할 수 있습니다. 시편이 이제 그러합니다. 이 시간 살펴볼 시편 40편을 보면 다윗은 이제 자기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많은 이제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주의 백성에게도 통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주보에서 한 성도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기록한 걸 우리가 이제 읽고 또 이 모임 안에서 이 다른 성도들이 경험한 그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다 통한다는 겁니다. 그 개인의 어떤 그 경험으로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게 다 이제 통하는 거예요. 다 통하고 이제 은혜가 이제 되는 겁니다. 시편 40편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그 1절에서 이제 10절까지는 개인적인 찬양과 감사를 다루고 11절에서 17절까지는 개인적인 애가와 기도를 이제 다룹니다. 개인적인 찬양과 애가이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다 통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이 개인적인 찬양과 감사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새 노래로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예. 이 3절 앞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그 입에 두셨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입으로 찬양하는데 새 노래로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새라고 하는 것은 평범하거나 일상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놀랍고 특이한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로 할 수 없고 이 어떤 말로 해야 될지 어려울 정도로 놀랍고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말로 이제 노래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이제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무 부족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언어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하는데 가까스로 이제 이거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까스로 어떤 표현을 막 이렇게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다윗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단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새 노래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막 이제 막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서 막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이제 하나는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기도를 하면서 오래 이제 기다린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오랫동안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무시나 나를 잊으셨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이제 이런 생각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아주 좋은 다윗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기도를 바로 응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음이 약해서 또 뭐 죄를 지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늦게 들어주신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윗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막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면서 늦게 이제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그렇게 늦게 이제 하시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셨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기다릴 때는 그 생각을 못 해요. 근데 기도 응답이 되고 나서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실 때도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걸 응답이 되고 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기다리고 막 이렇게 막 이럴 때는 진짜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일부러 이제 그렇게 응답을 안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어떤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기도 응답이 되고 나서는 그 응답이 안 되고 내가 막 기다리고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빨리 응답하실 수도 있고 또 늦게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응답이 없는 동안에도 귀를 이제 기울이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면서 다 듣고 또 때가 되면 응답을 이제 하십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새 노래로 이제 찬양을 이제 하는 겁니다. 다윗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그 2절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다시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반석 위에 견고히 서게 이제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생에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그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에게 피했는데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하고 그 이스라엘 여자들이 노래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끔찍없이 거기서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다윗이 미친 채를 해가지고 아기스 왕이 미친놈 내보내라고 그래가지고 겨우 거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덩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거죠. 또 한 번은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주요 그 신하들과 아히도벨과 많은 그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다윗이 급히 이제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과 백성들과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오늘 밤에 바로 추격을 하라고. 그러면 급습하고 이 다윗을 죽일 수 있다고. 근데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 얘기를 안 들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조언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다윗을 추격을 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준 겁니다. 만약에 그 아이도벨 그 아주 모사인데, 뛰어난 모사인데, 이 아이도벨의 조언대로 압살롬이 다윗을 추격했다면 그날 바로 그냥 다윗은 죽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근데 딱 그런 순간에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에 쫓기는 그 13년 동안의 기간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기간과 같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딱 다윗을 구덩이에서 건져 주셔서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반석 위에 견고히 서도록 이제 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또 재판 문제든지 사람과의 관계 어려움이든지 부부간의 어려움이든지 자녀 문제든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빠져서 헤맨 적이 있습니다. 길이 안 보여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막 너무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너무 이제 마음이 불편하고 이제 그런 어떤 구덩이에 빠져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여기 나온 대로 기가 막힌 이 웅덩이에 빠졌더니 하는데 진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나오려고 하는데 너무 미끄러워. 조금 나오다가 막 다시 미끄러져서 구덩이로 빠져버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기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셔서 그 반석에 딱 세우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는 자기를 끌어내셔서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단합니다. 이런 걸로는 안 되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막 새로운 그런 막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을 하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3절 중간을 보면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한 성도의 경험이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다윗의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이뤄야 됩니다. 한 성도가 이 한 주 동안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면 그것을 듣는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을 같이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이제 누리게 됩니다. 모임이 풍성했다,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하는데, 모였을 때 그 맛있는 그 음식을 배불리 먹었거나 또 하면서 누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너무 많이 웃었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로 인해서 다 같이 은혜를 누렸을 때 은혜가 풍성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에 빠진 것 같고 기도응답이 안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막 지연되고, 이게 꼭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부르짖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되죠. 이 기도응답이 안 돼요. 계속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믿을까 말까 그냥 인간적인 방법 쓸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막 믿음으로 이제 좀 더 견디고 참고 그러다가 이제 아주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하시는 걸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자판기식으로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되고 절대 웅덩이 안 빠지고 웅덩이 다 피하게 해주시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바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였을 때 나눌 얘기가 없어요. 나눌 얘기. 뭐 스포츠 얘기나 정치 얘기나 또 이렇게 뭐 맛집 갔다 온 거 뭐 이렇게 그 얘기나, 물론 뭐 그런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꾸 이 구덩이에 나왔더니 또 다른 구덩이, 경제적인 구덩이에서 나왔더니 뭐 질병의 구덩이에 나왔더니 또 자녀 문제의 구덩이, 또 거기 나왔더니 또 무슨 구덩이, 자꾸 그 구덩이 이제 자꾸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좀 믿음으로 이렇게 딱 끝까지 하고 하나님께 계속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많은 시편을 쓰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은혜를 주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수없이 구덩이에 많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빨리 기도가 응답이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낙심하면서 막 이제 기도를 하는.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수많은 성도들,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은혜를 누리도록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웅덩이에 빠져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참 빨리 응답이 됐으면 싶은데 그럴 조짐이 안 보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낙심할 게 아니라 더 좀 인내하고 더 좀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 내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은혜를 끼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다른 성도들을 살리고 이제 그런 어떤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그 어떤 자가 복된 자인가 하는 겁니다. 4절, 5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여러분, 이 돈이 너무 많거나 사랑이 이제 너무 크면 그것을 잘 못 느끼고 없는 것으로 이제 여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1억은 좀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거 많다, 뭐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100억 원이나 1000억 원 정도 이러면 감이 없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와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랑도 이 작은 사랑은 잘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맛있는 음식을 이제 사주거나 명품 옷을 사주거나 또 용돈을 많이 주면 너무 고마워해요. 그런데 먼 미래를 위해서 적금을 이제 들어준다거나 또 그 사람의 어떤 진정한 필요를 위해서 어떤 큰 희생을 할 때 그게 이제 잘 안 느껴진 거예요. 굉장히 큰 희생을 했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나? 지금 당장 뭐가 안 와닿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너무 크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루 한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신실함으로 이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고 유지하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인도네시아에 이 지진과 쓰나미로 지금 이렇게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집이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파괴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만약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신실하심으로 지금 계속 이 우주와 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고 계세요. 근데 그걸 이제 딱 한순간이라도 놔버리면 그런 어떤 쓰나미 지진이 모든 걸 덮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에 하나님의 어떤 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이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생각을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솔직히 다 이야기를 하면 주위 사람들이 지나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어떤 염려나 생각들을 다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염려하고 또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걸 다 솔직하게 뭐 친구한테 이야기한다거나 그러면 너무 지나치다. 이제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자녀들의 생각이
많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아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뭘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그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세요. 생각이 너무나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5절 중간에 보면 누구도 견질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와도, 이 하나님을 누구와도 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세상에 뛰어난 인물과 비교하면서 그들과 뭐 비슷하다거나 그들보다 좀 낫다 이렇게 말할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이순신상보다 더 잘 싸운다. 또 뭐 테레사 수녀보다 더 희생적이다.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하다. 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다 하면서 이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영원하시니까 오히려 이제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막연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 비슷하다거나 또 좀 더 낫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는 감을 잡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인슈타인보다 더 좀 똑똑하시구나. 테레사 수녀보다 더 희생적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을 잡아요. 감을 잡을 수 있는데 그렇게 비교할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광대하신 거. 너무나 영광스러우시고 너무나 이제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크시기 때문에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추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보면 내가 널리 알려 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제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어떤 말들, 표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영광스러우심과 그 인자하심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끝부분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하면 그 기록한 책들을 이 세상이라도 보관하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행적, 모든 행적을 다 일일이 기록을 하려고 하면 3년밖에 이제 공생애를 하시지 않으셨지만 이 세상도 그 기록한 책을 다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이제 많다는 겁니다. 성경책에 그 하나님에 대한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태평양에 비유를 한다면 성경책은 커피 한 잔에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표현한 게 커피 한 잔의 분량이지만 그 참돼요. 진실합니다. 참되지만 그 성경책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가짜다,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거고 가짜다, 그렇다면 신경 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뭐 성경에서 말하고 또 막 이렇게 여러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가짜다, 이게 하나님 이게 없는 거고 그냥 이렇게 가짜다 싶으면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참되고 진실하다, 이게 진실이다, 하나님 이렇게 이 말씀에서 말한 대로 참되다, 그렇다면 이건 너무나 엄청난 것이고 대단해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사로잡힐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다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시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평상시로 돌아가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가짜다, 이거 그냥 추상적인 거, 이건 뭐 이렇게 믿을만하지가 못하고 그렇다면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참되고 진실하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복됩니까? 어떤 자가 행복합니까? 4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만해요. 교만합니다. 교만하고 그 참된 것을 버리고 거짓된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 다 변하고 변질될 그런 게 이제 참된 것인 것처럼, 그 영원한 것인 것처럼 그걸 이제 추구를 이제 하는 거죠. 교만하고 거짓된 것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넓은 길로 가는 삶이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쫓는 자는 일시적으로 행복해 보이지만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하나님 없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즐기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러면서 참돼요. 진실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되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두 분류로 나눠요.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교만하고 거짓된 것을 추구하든지 딱 둘로 다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보면 이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막 일시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해 보여요. 너무 즐거워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막 어렵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어 보이고 불행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실하고 참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진정으로 복되다, 진정으로 행복한 자다, 이것을 우리가 다 믿고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에 직접 대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속죄와 번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나 제물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백성이 제사를 드려주거나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막 백성들이 예의를 갖추는데 그걸 막 너무 기분 좋아하시거나, 또 이렇게 짐승을 바칠 때 그걸 막 이렇게 보면서 뭐 드시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걸 막 만족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과 번제와 화목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와 제물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와 제물은 그 이상의 것을 드리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물과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근데 뭐 그 내익이나 구약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제물을 이렇게 드리고 그걸 막 굉장히 세세하게,
그럼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미가서나 또 다른 데 보면 내가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제사와 제물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와 제물은 그 이상의 것을 드리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막 이렇게 누가 막 높여주고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러면 막 좋아하고 또 막 재물이나 돈 주면 막 고맙다 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데 그건 어떤 그 이상의 것을 드리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제물과 제사 그 이상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진정한 사랑과 거룩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로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육이 아니에요. 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뇌물이 통해요. 사람들 사이에 뇌물이 통하고 막 아부하고 그러면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도 뭐 아부하면 넘어가요. 왜냐하면 사람은 육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렇게 그런 걸로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제사와 어떤 제물 자체로 막 좋아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7절과 8절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루마리 책은 신명기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이제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하게 반응하고 즐거움과 자원함과 진심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거,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러면서 이렇게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께 나오고 또 순종하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이제 제사와 제물 그 이상의 거죠. 이상의 것. 그걸 이제 하나님 이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한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오늘도 이제 개천절 휴일인데 이렇게 참 이렇게 나오시는 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 멀리 좀 갔다 올래도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오신다거나 또 뭐 그걸 이렇게 조정한다거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봉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주에 한 번씩 이제 부인들이 이제 주일 식사 준비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이렇게 청소하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힘이 듭니다. 또 멤버 중에 누가 한 명 안 오면 또 뭐 일을 2배씩 해야 되고 힘들어요. 막 시험에 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하는 거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참 대단한 거죠. 귀한 걸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십니다.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와 성김과 헌금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와 성김과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섬기고 하는데 대단한 거죠. 귀한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신다. 그리고 그 안에 이런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함으로, 말씀에 반응함으로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많은 성도들과 나눕니다. 9절, 10절을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다윗은 많은 성도들 앞에서 주의 의와 공의와 진실과 구원과 인자와 진리를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나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최선을 다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진리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나 상황에 덜 매이면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과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성도들은 간절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좀 시간 제약을 좀 이렇게 좀 받는 것 같아요. 물론 무조건 길게 오래 해야 이제 은혜스럽고 좋은 거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좀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그래서 막 이렇게 딱 그것만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더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진리를 밝히기 이제 원해도 빨리 끝내야 된다. 빨리 길면 안 된다. 길면 교인들이 힘들어한다. 어떤 그런 어떤 압박을 조금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이렇게 진리가 좀 충분히 전해지고 이렇게 좀 풍성하게 전해지도록. 그러니까 이제 수련회나 캠프가 이제 좀 이렇게 그런 가운데 은혜가 이제 더 나타나는 이유가 이제 거기는 이제 매이는 게 없는 거예요. 더 충분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하고 기도도 하고 하니까 이제 더 이제 은혜를 많이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는 좀 더 이렇게 좀 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더 많이 밝혀지고 드러나도록 그리고 성도들은 거기에 더 좀 간절하게 좀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조금밖에 모르는데 이 모일 때라도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겠습니다.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는데 성경 많이 아는데 더 많이 알도록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참되다, 진실하다. 그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사로잡힌 겁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내가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더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나 스포츠나 여러 가지 관심 있는데 마음을 쏟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보다도 덜 이제 마음을 둔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광대하고 영원하고 영광의 그 인자가 그 태평양보다 넓고 그 우주보다 넓고 그 하나님이 참돼요, 진실해요. 그 하나님이 다 그 맞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다른데 마음을 빼앗기고 오히려 거기에 많은 시간을 둔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또 섬기고 또 이 모든 걸 자원함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시기를 이제 바랍니다.